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같이 할게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에게 명령하되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끝까지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은 아도니아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고요. 이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 장군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에게로 간 제사장 아비아다를 그 예루살렘 땅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마지막 이 유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시므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잠시 시므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을 갈 때에 이 시므이란 자가 나와가지고요 다윗을 향하여서 죄를 부리며 저주를 퍼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지금 약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시므이가 나와서 이제 다윗을 저주한 내용인데요.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이 시므이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한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니 시므이란 자가 다윗 왕에게 참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실에서 쫓겨나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 왕을 저주한 것입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이 너에게 돌리셨다 라는 식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나온 곳입니다. 요단강 건너편까지 나와가지고요, 이 다윗 왕과 그의 일행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를 또 준비해 줬고요, 이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다윗의 신하들은 이런 시므이는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다시 시므이에게 국류를 베풀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임종시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이 시므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고 명하면서 시므이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 대하여서 이제 맡긴 것입니다. 왜 다윗이 처음에 용서를 하고 그의 임종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주거 제한을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거주할 지역을 솔로몬이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시므이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씀이 좋사오니 왕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왜 도망간지는 본문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종이 시므이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블레셋 땅까지, 이방 땅까지 도망을 간 것으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하여, 두 종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간 일에 대하여서 시므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시므이는 그 블레셋 가드 땅까지 가가지고 그 두 종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붙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왜 그 멀리까지 가서 그 두 종을 데려왔을까? 시므에게 이 두 종은 큰 재산과 같은 가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 두 종 잃은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것으로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한 명령을, 그 말씀을 거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잃어버린 것 있으시죠?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마음을 두게 되면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시므이처럼 받은 은혜를, 받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4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므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므이는 그가 받은 용서보다, 그가 받은 긍휼보다, 그가 받은 그 말씀보다 그의 마음이 더 어디 있었습니까? 두 종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긍휼을 받은 그 울타리를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떠나서 솔로몬 왕을 거역합니다. 지금 우리가 1장과 2장에 살펴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이 아도니아 뭘 버리지 못했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요압은 어떠합니까? 요압이 뭘 버리지 못했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 버리지 못했죠.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그는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어디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자신의 명예. 그래서 약해지는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한테 간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이, 주께 받은 용서, 그 긍휼보다, 그 은혜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행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던 마음,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 시므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교만, 이 아비아달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이 요압의 권력, 명예, 사랑함, 이 시므이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임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거기 나오죠. 46절 마지막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단순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합니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제거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받은 긍휼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가치 여기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긍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통해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제거되어야 할 생각들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간구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복된 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언약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